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 찬양해 주신 분이 역시 아까 연습할 때 프로의 냄새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프로셨군요. 예. 사실 이 강사들은요, 굉장히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항상 특창을 할 때 특창하는 사람 뒤통수를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연습을 하시는데 오늘은 체면 불구하고 내가 앞에 가서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마다 꼭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실 이 강사 앞에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특창을 하면 강사가 기가 죽어요. 예? 사실은 강사가 이 강의를 잘해야 되는데 이 강사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영향력으로 앞을 그냥 확 죽여버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찬양이 있는 광주중앙교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이거 했죠? 했어요. 작년에 내가 유튜브로 봤어요. 이선미 목사님인가 불러갖고. 또 예전에도 또 한 번 했다면서요. 아니, 못 오려고 교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 아니, 못 오려고 일주일 동안 교인들 이렇게 계속 오라고, 이거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뭐하러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이거 한다고 불평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이게 좋은 교회네. 네. 아니, 우리 목사님 못 오려고 그렇게 힘들게 말이야. 힘든 세상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라고 하는가, 이런 불평 가진 사람은 안 계시죠? 물론 불평 가진 사람 오늘 여기 안 왔겠지. 네. 불평이 없으니까 오셨겠죠? 네. 여러분, 왜 힘든데 일주일 동안 이거 할까요? 왜 해요? 왜 하냐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가?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예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일주일간 이런 세미나를 목사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겁니다. 굳이 서울로부터 이렇게 강사를 불러다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진 잘 보이나요? 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거. 네. 일부러 제가 제 프로필 사진 빼고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어버이날 이벤트로 제 아들하고 딸이 뭐 기가 막힌 이벤트를 쫙 마련해 놓고 저녁 먹고 딸내미가 사진을 찍으러 가재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저런 사진 찍습니다. 가서 아주 웃으면서 사진 찍고 왔는데요. 저 보니까 딸만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목사님은 있는데 여자가 둘 있는데 딸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 아내가 되게 어려 보입니다. 저보다 5살 어리기도 하지만 되게 젊게 살아서 저는 굉장히 젊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요. 어제 너무나 어버이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저의 프로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부 여가부 강사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 대상 강의할 기회가 많이 있고 기업에 가서 강의할 기회들도 종종 있어서 많은 일반인들 대상 강의를 합니다. 제가 강의 나갈 때 항상 강조하는 프로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강사 자격 프로필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저 프로필을 저는 가장 강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이제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이 저희 은혼식이었어요. 25년 같이 살아서 은혼식을 얼마 전에 지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교 4학년 아들과 그다음 대학교 2학년 딸,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험, 한 아내와 살고 있는 경험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강의를 듣고 싶어하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프로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런 프로필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뭐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혹은 자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엄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다 그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누구에게 무언가를 배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올해 55밖에 안 됐는데 저보다 여기 선배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눈다. 같은 프로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함께 행복의 비결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한 주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오늘까지 광주에 8번 왔습니다. 꽤 많이 왔죠? 네. 제 고향은 어디게요? 제 고향 어디 같아요? 네? 전라도 같아요? 충청도. 네. 제 고향은 경기도 고양시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팔도에 많은 곳에 이렇게 그 강사로 초빙을 받으니까 가면 괜히 쓸데없이 그쪽 사투리를 약간씩 이렇게 흉내를 내긴 해요.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를 제일 잘 씁니다. 제일 잘 쓰고 전라도도 자주 오게 돼서 가끔은 이렇게 아까 뭐 멘트할 때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물으면서 전라도 말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습니까? 다 손바닥만 하죠. 그렇죠? 저 이제 55살, 올해 55살 됐습니다. 55살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뭐 후배인 경우도 있고요. 뭐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많은 곳에서 강의하면서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저희 아이들이 인정해주고 제 아내가 인정해주는 저희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냥 가는 곳에 가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진 가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지혜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넘어가 버렸는데 오늘 원래 이번 한 주간 총 주제는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대라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인생의 삶은 두 가지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인가 하면 이런 삶입니다. 두 삶이 글자가 똑같습니다. 4글자예요. 첫 번째 삶은 잘 사는 삶, 두 번째 삶은 잘 사는 삶. 여러분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4글자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띄어쓰기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띄어쓰기가 없고요. 두 번째 문장은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띄어쓰기 없는 것과 있는 것 두 문장의 의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 똑같은 글자지만 띄어쓰기 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없으세요?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다 한국 사람들이죠? 다 국어 배우셨고. 뭐 여기 아메리칸 뭐 영어 잘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 여기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저 두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잘 사는 삶 앞에 거는요. 네. 그냥 잘 사는. 그리고 뒤에 거는 잘 사는 삶. 뭐 하는 거야, 제가? 아니, 뭐요, 이거? 어따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그냥. 맞는 말이요. 처음에 것은 그냥 잘 사는 삶이고, 뒤에 것은 잘 사는 삶이고, 어따야. 네. 두 문장의 차이는 뭔가? 첫 번째 문장,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은 돈만 많으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돈 많은 사람들 잘 산다고 이야기하죠. 흔히 돈 많은 사람들 잘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들 잘 산다고 할 때는
띄어쓰기 없이 저렇게 잘 사는 삶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띄어쓰기에 있는 잘 사는 삶은 무슨 의미일까? 저 삶은 행복하게, 의미 있게, 건강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 아, 그 의미였어요. 어따야. 아니, 그 의미 못 깨닫고 죽겠어. 잘못하다가는. 네. 아, 근데 그 의미였죠? 네. 그래. 믿을게요. 믿을게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첫 번째 삶이길 원해요? 두 번째 삶이길 원해요? 오, 또 여기는 확실하네, 그래도. 요즘 제가 많은 곳에 가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 행복 강의 하는데요. 내일 오후에 제가 또 그 대전 교통공사, 대전시의 지하철을 관장하는 모든 그 직원들 대상 강의를 내일 해요.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그 게스트룸에서 제가 2시간 동안 그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내일도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강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미를 가르쳐주고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냐 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두 번째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 대답을 안 해. 왜냐하면 정답은 두 번째 같은데 두 번째보다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돈 많은 삶을 살고 싶은 거라니까. 여긴 혹시 위선자들 아닌가? 돈 많은 삶 살고 싶은데 교회니까 그냥 두 번째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돈만 많다고 그 사람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돈만 많이 벌려고 하면 쉼 없이, 띄어쓰기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돈 많아 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자꾸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내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도 스스로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회장님도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려갖고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사니까요. 돈 많이 없겠지요. 그렇죠? 저 그렇게 돈 많이 없습니다. 가난해요. 근데 저희 가정은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어제도 그 얘기 했거든요. 어제도 우리 아내랑 아이들이랑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 놓은 그 이벤트에 우리가 참여해서 막 어제 이상한 케이크를 우리 얼굴을 넣고 감사장을 넣은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막 해주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부모에게 감사장도 써주고 케이크도 만들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즐겁든지.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행복이다. 이런 게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돈 없어도 그저 마음의 행복만 가득하면 그 행복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뭔가 띄어쓰기 있는 삶을 위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TV 보고 편하게 쉬시고 주무시면 되지만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잠깐 띄어쓰기 하면서 정말 내 삶이 의미 있는가? 정말 내 삶이 행복한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려고 나오신 거예요. 이런 띄어쓰기가 있어야 인생이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잘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잘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원해도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많으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여성분들, 특히 이렇게 가사를 돌보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사 도우미 한 명 있으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냥 편한 게 아니라 겁나게 편하지. 그렇죠? 겁나게 편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가사 도우미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 4시간 반 운전해서 왔어요. 오늘 그 서울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서울만 빠져나오면 좋은데 빠져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4시간 반 걸려서 여기 내려왔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운전기사 한 명 있으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아, 너는 운전해라. 난 뒷좌석에서 강의 준비하고 그냥 편하게 내려오면 되겠지, 자고. 예? 편하죠. 근데 여러분, 가사 도우미 있다고, 운전기사 있다고 그 사람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겠어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모르는구나. 한번 써봐. 그냥 파트타임으로 한번 써봐봐.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예. 여러분, 가사도움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편해지는 거지. 그건 편해지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거 없어도 조금 불편하긴 해도 행복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경제나 내 형편을 만들어갈 수 없다면 마음의 형편만이라도 말이에요. 예? 내가 비록 한 15평, 2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수만이라도 한 100평 만들고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제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돼야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지질공상 떨고 다른 사람들한테 맨날 불평이나 쌓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지. 뭐하러 다녀요 거기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영어에 행복이라는 말의 단어가 뭔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어 공부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행복이 뭘까요? 해피. 저 써놨죠. 영어로 행복은 해피예요. 해피. 여기 어르신들은 해피가 왜 그 행복이냐, 강아지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행복하지 못해갖고 제가 어릴 때는 무조건 강아지, 똥강아지에게 죄다 해피라고 붙여줬어.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해피가 강아지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해피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해피라는 행복이요, 이게 진짜 좋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 해피라는 행복의 의미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피해지고 싶어하는 그 해피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해피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해피라는 말은 어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들도 어원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어원에서 말들이 파생해서 만들어지는데 영어에도 어원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해피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아이슬란드 고어, 아이슬란드의 옛날 말 중에 햅이라는 말이 있어요. 햅. 그 햅이라는 말에서 해피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햅이라는 말이 뭔가 우연한 또는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햅이라는 말에서 해피라는 말도 왔고요. 해프닝 혹은 해픈이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왜 해프닝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프닝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해프닝이라는 말도 이 햅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우연찮게 행운처럼 나에게 온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피해지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토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토요일 기다리시나요? 여러분은 왜 토요일 기다려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려고 기다리시죠.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토요일을 그것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 토요일 저녁일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구나. 해보셨어요 한번? 한 번도 못 해봤구나. 왜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그래. 1,000원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믿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가? 이 로또 때문에 기다려요. 로또. 그 로또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로또를 사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왜? 우연찮게 행운처럼 나에게 혹시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토요일 저녁이면 TV 앞에 앉는데요. 그러고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또 실망하고 또 사가지고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또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그게 바로 회피예요. 우연찮게 행운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는 전 세계에서 좀 먹고 살 만한 나라들 35개, 36개 그 국가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하는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보다도 우리가 불행해요. 매년 3월 21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그 행복의 날을 즈음하여서 유엔에서 전 세계에 있는 유엔에 가입해 있는 국가 한 130여 개를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해요. 행복 점수를 조사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순위에서 52에서 6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반 이상이니까 잘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같은 경제적인 수준에 있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입니다. 늘 매년 꼴찌예요. 경제적인 수준으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행복도는 꼴찌란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 저렇게 우연찮게 행운처럼 다가오는 행복만 추구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옆에 행복이 널려 있는데도 그거 못 보고 그저 오로지 하나의 행복에만 꽂혀 살아요. 그 하나의 행복이 뭔가? 돈이라는 행복에만 꽂혀 산다. 수많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돈 하고 사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이요. 여러분과 제가 저렇게 우연찮게 오는 행복,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행복 말고 영어에는요, 진짜 행복을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단어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영어에 또 하나의 진짜 행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뭔가? bless라는 단어예요. bless.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 bless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런데 저게 진짜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래요. 저 bless라는 말은 뭔가? 저 bless라는 말의 어원은 bleed입니다. bleed. bleed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피 흘리는. 저 bleed라는 말에서 blessed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저 bless라는 말이 피 흘리는 이라는 말이 상처 입은 이라는 말에서 저 bless 축복이라는 말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혹은 피 흘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혹은 내가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는 사랑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피 흘려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인간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람이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피 흘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적어도 그 사랑의 관계만큼은 잘 할 수 있어야 행복할 텐데 그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묵상해 봤더니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3관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피 흘리는 사랑을 주고받아야만 행복한 이 3관계만큼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하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관계에서 잘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태어난 신생아, 우리 아이 낳아보셨나요? 몇 명 낳아봤어요? 2명이나 낳아보셨구나. 어떻게? 아들, 딸? 딸. 박수. 네. 제일 행복하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총각 시절에 그 결혼과 가족 관계라고 이제 학교에 과목이 하나 있어요. 대학 시절에. 거기서 앞으로 바라는 내 가정의 그 청사진을 그릴 때 제가 딸딸이 아빠라고 썼거든요. 내가 제일 바라는 건 딸 2명 아빠가
저의 소원이었는데 소원을 반만 이뤘어요. 첫째가 아들 낳았고 둘째가 딸이 낳았으니까 반만 이뤘는데 딸이 엄마시군요. 네, 우리 딸 둘을 낳으셨는데 우리 신생아 태어나면 그 아이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아기. 아기라고 부르는 거야. 저 뒤에서 답이 나왔는데 신생아 막 태어나자마자 피덩이라고 그러잖아. 예? 예. 신생아 막 태어나면 우리가 피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피땡이, 피덩어리.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 정신이 없어갖고 기억이 안 나시나? 너무 그냥 힘들어갖고 태어나면 그 아이 피덩이야 안 덩이에요? 피덩이죠. 온몸 피 바르고 나오잖아요. 새빨갛게. 예? 그 피 누구 피예요? 엄마 피예요. 지 피 아니에요. 지가 피 흘려서 나온 거 아니고 엄마 피 묻히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의 피를 묻히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생명들은 축복받은 존재고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관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우리 아들 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정말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 씨름해서 아주 기가 막힌 영감을 받고 지금 많은 곳에서 부모 교육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요 15개월 때 걸었어요. 많이 늦었죠. 남 아이들은 돌 되기 전에 걷고 돌이면 대부분 다 걷는데 제 아들은 너무 늦는 거예요. 계속 못 걸으니까 돌이 돼도 못 걸으니까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 가면 의사는 별로 이상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제 마음은 이러다 영영 못 걷는 거 아니야?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2.8kg니까 뭐 약간 작게 태어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발육이 늦어가지고요.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개, 돼지, 소, 말 이런 미개한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못 걸어요? 걸어요.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못 걸으면 죽어요. 걔는 태어나자마자 못 걸으면 죽습니다. 걔 그렇게 미개한 잡종들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닮은 피조물인 이 사람은 왜 1년이 지나도 이렇게 못 걷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개, 돼지, 소말은 태어나자마자 지의 이미 지가 기어가갖고 물고 빨고 먹잖아요. 근데 우리 만물의 영장 사람의 자식들은 갖다 물려줘도 못 빨아요.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유축기로 짜가지고 그 젖병에 넣어갖고 짜주면서 이렇게 억지로 먹였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이렇게 미개하게 창조하셨을까? 제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 만물의 영장만 이렇게 미개하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사랑받아야 행복한 존재라고요. 사랑해야 행복한 존재라. 여러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아이 태어나면 뭐밖에 못해요? 하는 거 4가지 있어. 뭐예요? 울고 자고 먹고 싸고 요 4가지 합니다.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요거 4가지만 해요. 자, 이 4가지 다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 옆에 분이 남편이세요? 남편이 집에서 울고 먹고 싸고 자고 하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안 예쁘지? 그게 뭐가 예뻐 안 예쁘지? 안 예쁘다니까 그건. 그건 안 예쁜데 내 새끼가 그렇게 울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데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 죽겠잖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그래도 예쁜 것,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랑 받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미개하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지가 다 하는데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울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데 그 아이가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도 너무 예쁜데요. 이제까지 키우면서 제일 예뻤을 때가 언젠가? 저는 그때였어요. 울고 먹고 싸고 자고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변 색깔이 노랗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뭐 구수한 냄새 무슨 구수한 냄새야. 똥 냄새가 다 그 냄새가 그 냄새지. 근데 우리는 그 냄새가 구수하다고 이야기하질 않나? 예쁘다고 하질 않나? 이유가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가 좀 커가지고 할 줄 있는 게 좀 생겼어. 그럼 한글을 띄엄띄엄 읽고 말이에요. 수학은 좀 못해도 어찌됐건 한 3번에 한 번은 맞추고 말이에요. 한 30점 맞아오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할 때보단 좀 하는 게 생겼으니까 예뻐야 되잖아. 근데 우리 예뻐해요, 욕해요? 욕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거라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괜히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도 사랑받았는데 조금 할 줄 있는 게 생겼는데 잘 못한다고 욕하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때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피 흘리는 사랑을 해주는 거죠. 태어날 때만 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부모님들 피땀 흘려서 아이들 키우죠. 그렇죠? 그렇게 키워서 아이들 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인간의 bless love, bless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무슨 관계일까요? 인간관계 중에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두 번째 관계.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지, 왠지. 이젠 피 흘려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것 같죠? 두 번째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관계는 뭔가?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왜 피 흘려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수석 장로님. 부부의 사랑은 왜 피 흘려야 사랑할 수 있을까? 뭘 피하세요. 피해봤자 마이크는 여기 있는데 뭘. 왜 피 흘려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면 뭐 남편이 못했으니까 일심동체. 왜 또? 이 가정은 계속 거부를 하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없이 그냥 이번에도 한번 왜 부부의 사랑은 피 흘려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 생각이 잘 안. 이번엔 솔직했다. 이번.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왜 피 흘려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속으로 그런 생각 같지요. 코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피 흘리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거 아니에요. 부부의 사랑은 왜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가? 동양에서는 부부를 뭐라고 부를까요? 동양에서는 우리 부부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부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사자성어로 부르잖아, 이렇게. 일, 심, 동, 채. 서양에서는 부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서양에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라고 불러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서양의 사상의 근간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부부예요. 여러분, 일심동체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사상입니다. 제가 어느 날 외부에, 저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 부부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 대상 부부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 올해도 이제 몇 번 부부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초창기에 뭐 교회에서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설명하기 너무 쉽잖아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하고 하면 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을 일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일반인들에게도 늘 이 성경 말씀 하는데 거부감 하나도 없이 듣습니다. 이 일반인들에게 둘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여기 앞에 계시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부부 세미나 오면 다 부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로님의 몸을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반을 자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을 자르고 우리 집사님도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반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반쪽은 버리고 나머지 반쪽을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반은 잘라버리고 반만 갖다 붙여놔야 그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부가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부부가 되는 건 이식수술 받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이식수술 받는 거예요. 내 반쪽 잘라버리고 상대방 반쪽 갖다가 나한테 붙이는 이식수술인 거예요. 여러분, 이식수술 하려면 반쪽 잘라버리면 피 나요, 안 나요? 엄청나죠. 그렇죠? 네, 엄청나요. 그냥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게 뭐예요? 저 반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내 반을 버리는 거예요. 내 반을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피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부부라는 관계는 피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내 반을 양보한다는 것, 내 반을 잘라낸다는 것, 엄청나게 피 흘리는 일인 것이죠. 그래야만 서로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주변에, 여기 계신 분이나 혹시 여러분이 아는 주변의 분 중에 장기 이식 수술 받은 분 혹시 계신가요? 장기 이식 수술 받은 분 혹시 계세요? 주변에? 없으십니까? 저는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신장 이식 수술 받았고, 제 주변에 몇 분 이렇게 이식 수술 받은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식 수술 받으면요, 이식 수술 딱 끝나고 나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식 수술은 받아서 봉합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거부 반응을 이겨내야 됩니다. 거부 반응이 뭔가, 내 주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인의 몸에 간이나 혹은 신장이 안 좋아갖고 다른 사람 신장이나 다른 사람 간을 갖다 붙여놨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고분고분하게 착하게, 우리 주인 잘 살려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라는 건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을 가가지고 무조건 공격해버리는데, 근데 우리 주인이 지금 죽을 것 같아갖고 남의 신장을 갖다 하나 붙여놨으면 요거는 살려줘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신장도 이물질로 생각해서 가서 공격해버린다고요. 그게 거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식 수술 받고 그 거부 반응을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다시 수술 받든가 죽어버리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식 수술 받은 분들은 이 거부 반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겨내야 돼요. 잘 이겨내고 나서도요, 이식 수술 받은 분들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약이 뭔가 면역 억제제라는 약이에요. 이 면역 억제제는 뭔가, 면역은 활성화시켜야 좋은 거잖아요. 면역이 아주 활성화돼야 우리가 병균하고 싸워서 이기고 건강해지죠. 근데 이식 수술 받은 환자들은 면역을 억제시켜야 돼요. 면역을 눌러야 돼요. 왜 눌러야 되는가? 안 누르고 다시 기가 살면 또 가갖고 공격해버리니까 평생. 그러니까 계속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식 수술 받은 분들이 안 받은 분들보다 감기도 잘 걸리고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간땡이 하나, 콩팥 하나 갖다 붙여놨는데도 그렇게 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부부는 얼마를 갖다 붙여놨다고요? 얼마를? 반땡이를 갖다 붙여놨다니까. 내 몸에 반을 갖다 붙여놨으니 거부 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지금 집에서 전쟁 일어나고 맨날 그런 거 하죠. 여기서 솔직하게 혼자만 얘기하네. 아주 솔직해.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이란 뭔가, 부부 갈등이란 뭔가 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거부 반응이다. 이게 갈등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이제 강의도 많이 하지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상담받으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돈을 안 받거든요. 저는 강의는 가서 돈을 받아도요, 강의야 뭐 기업에서 주고 나라에서 주는 건데 굳이 안 받을 필요 없잖아요. 강사비는. 근데 받아서 좋은 데 씁니다. 우리 직원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려운 후배들 밥도 사주고 좋은 데 쓰는데요. 근데 제가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저는 상담은 무조건 무료로 합니다. 물론 상담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 받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뭐 목회자 월급 나오잖아요. 강사비도 있고 굳이 그 돈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강의 듣는 건 질병을 예방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 건데, 상담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질병이 생긴 거예요. 아파진 거예요. 그 아파진 사람들 치료하는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 치료할 때는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는데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그 남들이라는 사람들 집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에? 그 사람들 그렇게 그냥 깨가 쏟아지게 잘만 사는 것 같으세요? 자기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 그 선생님하고 사모님 가정 봐도 그렇게 봐요. 에? 어느 가정이든지 다 갈등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그거의 차이인 거지. 모두에게 다 갈등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서로 잘 거부 반응을 이겨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부부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갈등을 줄이는 면역 억제제. 이 이식 수술 받으면 평생 면역 억제제 먹어야 된다고 했지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 3가지예요. 3가지 성분이 필요해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이제까지 봐도 제 아내 같은 여자가 없어요. 에? 제 아내 정말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은 나랑 경험을 못 해봤거든. 뭐 다른 여자들하고 제가 살아봤어요. 그 여자를 알지요. 근데 제 아내하고는 26년 살아보니까 이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저한테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여자가 없는 거지. 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는 그 여자 하나니까요. 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해요. 살면 살수록 사랑스러워져 가요. 살면 살수록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2번째 믿음이에요. 부부 사이에 믿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에? 예를 들어 집사님, 저 뒤에 집사님이 어느 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 집사님, 오늘 내가 시장 가는데 장로님이 어떤 기가 막히게 미스 코리아 같이 생긴 여자하고 모텔에 들어가더라. 그런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요. 아니요. 정말로 그럴까? 예. 야, 장로님 잘 사셨어. 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내 눈앞에서 완전히 증명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내 남편, 내 아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사명이에요. 그게 부부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에게 서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들을 낳았을 때 일이에요. 그때 병원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처가가 인천 주안인데 그곳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 이제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거기서 이제 처가에서 몸조리를 할 거라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낳고 그날 그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아이의 뭐 특징 이야기해 주잖아요. 몸무게는 2.8kg고요. 뭐 키는 몇 cm고요. 그리고는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는데 혈액형은 AB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O형이거든요. 제 아내는 A형이고요. AB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 왜 없어? 네. AB형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변이 이렇게 좀 순진하고 착하셔.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하나예요. 제 아내가 B형이나 아니면 AB형 남자하고 바람 펴갖고 나오면 AB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O형이고 우리 사람 A형인데 A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간호사가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져갖고 말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그 방에 이렇게 이제 독방에 이렇게 온돌방 산부인과 전문 병동이라서 거기 이렇게 온돌방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독방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장모님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나가고 나니까 제 아내나 저는 뭐 콧방귀도 안 꼈어요. 뭔가 잘못됐겠지.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장모님만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몇만 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오류가 있거나 뭔가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람이나 저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의사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들어와서 의사가 90도로 인사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A형인데 어제 착오가 일어나서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웃으면서 그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사람 잘 골라서 사람 잘 봐서 실수하셨어요. 다행이십니다. 만약에 관계가 안 좋은 가정이었으면 하루만 해도 깨지고 큰일 났겠죠.
저희야 뭐 그럴 일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내보냈어요. 제 아내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도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약간 서운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줬는데 말이야. 그런데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서천군청에서 하는 군민들 대상 굉장히 큰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 게임과 함께하는 큰 강의를 맡아서 이제 강사로 내려가게 됐어요. 서천이 멀어요. 서천이 생각보다 멉니다. 광주도 멀지만 서천도 못지않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서천에 가는데 새벽같이 출발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서천 가다 중간에 부여읍성인가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그 휴게소에 들어가서 제가 그때는 LPG 차를 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LPG 충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무슨 리조트라는 곳에서 그 휴게소를 운영하나 봐요. 그래서 카드 명세서에 무슨 리조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스 그 영수증이 제가 지금도 액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21,424원인가? 그 LPG는요 원 단위까지 끊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제 강의를 하고 그날 그 강의를 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저녁 무렵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저는 제 카드 명세서가 저한테 안 옵니다. 다 제 아내에게 가게 해놨어요. 제가 그런 거 보는 거 다 귀찮아가지고 제 아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아니 당신 무슨 리조트에 갔어요?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리조트를 가냐? 내가 강의 내려갔다니까. 근데 여기 왜 리조트가 찍혀 있냐는 거예요. 명세서에. 거기 LPG 넣은 거잖아. LPG를 무슨 리조트에서 넣냐는 거예요. 야, 그러면 무슨 리조트를 4원 단위 끊어가지고 그런 데를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여행을 가면서 서천 데리고 가면서 거기 들어가고 다시 충전하면서 제가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에? 리조트라고. 아니 내가 의심한 게 아니고 신기하니까 나도 물어본 거지. 저한테는 그날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혈액형이 달랐는데도 믿어줬는데 말이야. 여러분 부부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믿어가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사랑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부간의 사랑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말아야 될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잘 안 됐어도 이 마지막 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만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잘 살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잘 안 되고 있으면 내가 좀 잘 못 믿고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자 강사로 온 거잖아요. 여기서 립 서비스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좋게 뭐 사탕 발림하고 그럴 마음 없습니다. 내 인간관계가 잘 되지 못하고 있으면 내 근원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성립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안 됐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연결돼 있으면 나머지 관계는 잘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행복한 이유도 그거예요. 내일 여러분에게 그 행복한 이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일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 신명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더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나라예요? 성지 순례 가는 나라 이스라엘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알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시초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예.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모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그건 뭔가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 여러분 모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하죠. 그렇죠? 씨름을 해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이겼어요. 저 사건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혹시 못 이기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기지 못해서 불행하대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요. 남보다 앞서가지 못하고요. 누구를 꺾지 못하고요. 누구보다 잘 나가지 못하고요. 그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대요. 대한민국이 불행한 이유가 비교와 경쟁 때문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비교하고 경쟁하잖아요. 네? 우리 그 어린이집부터 경쟁시킨다니까요. 아이들을. 그냥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아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비교와 경쟁 때문에 불행해진 우리,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비교와 경쟁 때문에 불행하게 태어났고 불행하게 살아갔고 그 인생이 불행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따르는 자 혹은 뒤꿈치를 잡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이유 아시죠? 그 쌍둥이였잖아요. 형 에서가 조금 더 먼저 나왔죠. 그런데 그 뱃속에서부터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노력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꿈치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패배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는 어땠어요? 에서는요, 상남자였거든요. 몸에 털도 많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 때려잡고 엄청나게 힘 세고요. 근육질의 멋진 남성이었는데 쌍둥이였던 야곱은 어떤 존재였는가? 지 엄마 치마폭에서만 놀던 마마보이였어요. 연약했고요. 지 형한테 한 번이라도 싸움으로 이겨봤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맨날 패배자예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기쳐가지고 지 형이 잡아온 거 몰래 사기쳐갖고 뺏어먹기나 하고, 그리고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자권 뺏고, 그래갖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그 야곱이 이제 죽음을 이제 얼마 있으면 지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개한 인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하고 왜 몸싸움을 하셔야 했을까? 다른 방법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상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하고 추하게 몸싸움하고, 그게 뭐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몸싸움 하셨을까요? 왜 몸싸움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은 한 번도 이겨봤다고요? 못 이겨봤다고요?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마음속에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못 이겨본 저 아이 한번 이기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기게 하시죠.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제 아들도요, 4살쯤 되니까 자꾸 아빠하고 씨름하재요. 저한테 씨름으로 도전을 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어떻게 아빠가 이겨요? 100번 하면 100번 다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기죠. 왜? 이겨놓고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빠는 그 좋아하는 모습 보려고 늘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너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많이 지지, 때로는 실망하는 때도 있지, 네 맘대로 안 돼서 속상하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나는 너한테 늘 져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성경절 보고 눈물이 펑펑 터졌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만 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고 난 다음에, 져주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내가 하나님과 및 누구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야, 사람들 다 내가 만든 거야. 나를 이겼으면 누구도 이긴 거야? 사람도 다 이긴 거야. 그러니까 너 더 이상 패배자 아니야. 너 앞으로 늘 승리자야. 내가 늘 너한테 져줄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찌질하게 이 세상에 조금 돈 조금 안 되고 말이에요. 찌질하게 내가 성공 좀 못하고 그런 것 갖고 울고불고 하지 말자고요. 제발 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져주시는데 우리 그런 하나님 붙들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없이 울고 먹고 싸고 자고만 해도 너는 나에게 너무나 예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오늘 이 설교는요, 어느 날 지방 강의를 가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저는 이제 지방 강의 갈 때 그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졸음운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음운전 안 하려고 라디오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운전 안 하려고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제가 이제 사연이 있는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요. 아침에는 여성시대라는 라디오가 그렇게 사연이 나와서 사람을 울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사연 듣다가 막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가는데 중간중간에 노래가 하나씩 나와요. 예전에는 노래가 듣기 싫어서 노래 나오면 끄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노래도 가끔은 듣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문세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어요. 가사를 듣는데 이래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제가 이 문구 중에요, 이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가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두운 창가에 앉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창가는 어두워요, 밝아요? 밝지요. 그런데 창가가 어둡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밖이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뭔가 내 인생이, 내 전망이 어둡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서 빛 없이, 비추는 빛 없이 그렇게 어두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두운 인생을 살지만 누구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그대를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해지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어두운 창가처럼 암담하고 실망스러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니 그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제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는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 그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 올해 103세인가 104세 되셨는데 그분이 97세 되던 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뭡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가 그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야. 사랑하는 건 고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고생이라고요. 사랑하는 건 힘든 거예요. 고생이에요. 하지만 그 고생 왜 하는가? 그 고생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남편하고 사랑하는 것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힘듦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감수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이 더 좋아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서 힘든 짐을 지고 살고 힘들지만 그러나 행복한 이유는 사랑하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